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이적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이적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갈릴리 이 가브나움에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오병이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비오 돌 뭡니까? 돌로로사, 무슨 앞에 글자가 뭐죠? 그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 옆에 세워진 교회들도, 그리고 그 발바닥에도 이렇게 오병이어의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모자이크 해놓고 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그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른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그 기적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입을 댈 필요가 없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 말을 안 듣지만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우선 먹을 걸 주죠. 또 이익이 생기니까 안 믿어도 믿는 척하고 쏘아주는 거고, 또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쏟고 속이는 그런 거는 좋지만, 아무 겉으로 보면 이득도 없고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야단도 안 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당연하다고 지금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데, 얼마나 날마다 읽는데, 쉬지 않고 읽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읽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처럼 그냥 중얼중얼 되는 거죠.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다 외우지만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절에 가보세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얼마나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앞에 것은 뜻을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렇게 외우는 불경들을, 그 뜻도 모르고 그렇게 외웁니다. 그게 아무리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지.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함께 있겠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유대인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어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항상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거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읽기만 읽고 외우기만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이러는 거죠. 불신자는 만나면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상대방 영광도 구해줍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제가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막
정신없이 막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모여서 예배를 금요일마다 드리고, 또 수요일은 학생들과 드리고, 금요일은 교수님들하고 드리고, 월요일은 아침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막 뜨거워서 막 그런데 교수들은 눈만 멀뚱멀뚱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학생 선교회 지도로 온 사람들이, 선교사기도 하고 전도사기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고, 이젠 제가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고 막 공부하라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타나죠.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말할 때, 6월절 베데스다 연못에서 표적을 행한 후 1년 후에, 이 말을 그 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0 몇 년 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 후에 벌써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 했나? 요한은 그거를 일일이 적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적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적고 싶지만 그걸 다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뛰어넘는 거죠. 이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제 네 번 유월절을 경험해야 되는데, 네 번 유월절에는 올라가면 하지 유월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니까 지금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두 번째 유월절이었지만, 그게 살아서 보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이었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느라고 못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월절 되기 하루 전에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랬을 때, 이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서쪽에 동네를 갈릴리라고 했는데, 거기를 이름을 디베랴라고 바꿔버리고 거기다 성읍을 짓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그곳이 디베리아한데 서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자란 곳은 나사렛에서 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렇지만 디베라는 바닷가이고 나사렛은 산 한참 쭉 올라가야 되고, 그 이상 더 넘어가 버리면 지중해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그 북은 좀 있는데, 이제 그 AD 25년,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디베랴 황제를 헤롯 왕 안디바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에게 아부하려고 세운 도시인데, 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5년 전에 건설한 동네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두 군데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빌라도 총독이 맡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있을 때 여기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러면 서쪽에서 동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 동쪽은 베세다가 있습니다. 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의 고향이기도 하고,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갈릴리 동쪽이라고 했어요, 서쪽이라 했어요? 동쪽으로.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요단강, 상요단강, 갈릴리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을 상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상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세다,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2절 읽어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큰 무리가 몇 명이었어요? 5천 명이었어요. 이 병자들은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 말은 방금 얘기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래요. 어디에 보면, 뒤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맹 6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 찾는다. 기적을, 사실은 소문을 듣고 왔죠. 이제 병을 고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을 찾아서 막 이렇게 서쪽으로 다시 옵니다. 서쪽으로 온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 사람들이 온 것이 내 기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다시 찾은 사람들은. 그건 이제 내일 가서 묵상할 일이고, 오늘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오르사 이랬는데, 이 베세다에 있는 앞산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다른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네 개를 다 합하면 산은 산인데 경사가 완만한 넓은 덜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야 5천 명을 앉을 수가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1절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은, 이 유월절은 네 개 중에서 세 번째 유월절인데,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첫 번째 성전 청결.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소를, 양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라고 야단치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월절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유월절 양 잡는 날 하루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오늘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가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가서 거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갔어요. 여자들은 안 갔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안 갈 수도 있지만,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야 됐던 거죠. 그러면 먼 길을 갈 때 며칠 밤을 잘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가려면 최소한 하루나 그렇게 길을 달리 하면 이틀 자야 되는데, 먹을 걸 싸가지고 가야 되죠. 그리고 그냥 보통 순례가 아니라 유월절 순례객들은
풍성한 음식을 싸가지고 갑니다. 멀리까지 가도 상하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들매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데,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가려고, 갈릴리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먼 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기적을 봤다, 그렇게 했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다 돌아왔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 5천 명 빼버리면 남자들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5천 명 속에는 가까우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린 애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빌립은 누구냐 하면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5천 명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지금 그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바쁜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이 오면 먹을 걸 먹이 제일 걱정되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이 빌립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전도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맨 처음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요한복음에서만 얘기를, 뭐 다른 데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의 조상 저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 예, 이 요한복음을 쓴 세례 사도 요한과 그다음에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니까 둘이 바로 예수님한테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됐는데 요한은 자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안드레 얘기를 하는데,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자기는 요한은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자기 형 저기 야고보를, 예, 야고보. 맞아요? 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야고보 얘기는 여기 안 합니다. 요한은 자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야고보 얘기는 안 하지만 같이 온 누구요? 안드레는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보면 요한과 안드레와 예수님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전도가 돼서 네 명이 가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래서 따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전도한 첫 번째 열매인 거죠. 근데 빌립은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을 친구였던 거죠. 이 가나와 베세다와 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같은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제일 먼 데가 나사렛이고 조금 가까운 게 가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조금 더 큰 도시고 바닷가고 바닷가 동쪽으로 있는 게 베세다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빌립이 베세다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전도됐어요. 제자는 5명,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6명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 7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할지,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부르셨죠. 이 공간복음에는 나오지만 빌립이
고향 마을에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빌립을 보고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도 참 괴짜다. 왜 제자를 알고 있으면서 자꾸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 시험이라고 하는 원어가 페라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는 그 시험하고 어원은 같지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말하는 시험은 페라이조는 프로브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시험은 템퍼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이 우리말로 시험입니다. 테스트, 시험 치는 테스트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페라이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말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페라이조에서 유래된 파생된 단어죠.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는 거죠. 어원이 같은데 왜 다르게 해석이 되지냐 하면 이게 프로브라고 하는 것은 탐침, 이 조사하다, 이 전기에서 회로를 조사할 때 프로브를 갖다 대야 몇 볼트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프로브. 그러니까 그게 프로브고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앞에 거는 능동적인 게 들어있고 뒤에 거는 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말은 끌려갈 때 누구한테 끌려갈 거냐? 나쁜 사람한테 끌려가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이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이고 여기서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어원은 같더라도 뜻은 다른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게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한 거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한 사람의 일당을 말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1일씩 품삯입니다. 그래서 1일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200 곱하기 10만 에다가 5천 명을 나누면 한 사람당 4천 원씩 들어가요. 그 4천 원이면 요즘 다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니 이게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그 가치가 똑같습니까? 또 희한해요. 다 어떤 걸 봐도 그렇게 많이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8천 원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인데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빌립은 계산이 빠르니까 금방 뭐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이 200데나리온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똑같아요. 베세다예요. 그 자기 고향 마을에 왔는데 지금 빌립은 막 계산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거죠. 그 안드레가 자기 동네 애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자기 동네 이 코 찔찔이들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너 도시락 싸웠어?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막 다니면서. 근데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아이 하나가 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막이 자기 싸운 걸 보자기를 풀어주면서 이제 안드레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 어린 아이는 그냥 있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 뿐이고 지금 안드레는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 뭐 이거 먹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먹이지? 라고 말했을 때 안드레가 우선 가지고 있는 걸로 먹여야죠.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나는 돈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거예요. 이러니까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이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한없이 기름 붓는 거 나오지요. 또 밀가루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먹고 죽을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근데 떡 반죽 그릇에 그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걱정과 염려가 될 때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세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앞이 캄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발로 툭 차면서 이까짓 건 필요 없고 나는 지금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플 때요 좀 참으면요 배가 알아서 그 음식물 들어간 거를 배설을 안 시키고 딱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비상시에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소화액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더 음식이 들어오면 처리를 그냥 뒤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머리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온 몸이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내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하나의 유기체가 되면 아무리 덩치가 큰 유기체가 된다 하더라도 되면은 이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음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뭐 있으나 마나 그냥 애써서 노력해서 만든 보리떡 5개 물고기 잡기 힘들어서 애먹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쓸모없이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하나도 깨끗하게 먹고 하나도 안 남깁니다. 넘치면 좋을까요? 부족하면 좋을까요? 넘쳐야 좋아요. 넘치면요 이게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막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모자라면 흔적이 없이 싹 먹어치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조금 부족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IMF 전에 여기 막 침대를 멀쩡한 침대를 막 바꾸느라고 이 앞에 태산같이 침대 쌓았는데 안 가져갑니다. 처리를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 혼자 앉아가지고 딴 사람은 뭐 어떤지 몰라도 저걸 어떡하냐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IMF가 오니까 그게 매트리스가 하나도 없어져요. 전부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돈으로 바꾸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머리 써도 그게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한다 하면 니 뭐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알아서 할게.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정말 깨끗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떼쓰고 울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한 아이 어린이를 바이다리온이라고 보통
어린이라고 부를 때 파이디온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파이다리온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다는 뜻이죠. 그 리틀 보이라는 뜻이죠. 리틀 보이라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이름입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이름이 리틀 보이인데 이게 뭐 이 아주 이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 그거는 뭐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작은 게 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의미로 리틀 보이가 연관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핵폭탄 만드는 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핵폭탄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게 아주 큰 위력을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핵폭탄이었던 거죠. 우리는 핵폭탄 연구 안 합니다. 그냥 태평성대를 바랄 뿐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게 리틀 보이가 한 거예요. 한 어린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을 시험했는데 이 그대로 말씀을 듣고 문을 연 이 어린이가 기적을 이 어린이가 내놓은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킨 거죠. 어린이 도시락이 유일하게 노출된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사람도 가진 게 없고 이 아이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6월절에 그 멀리 가려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어린이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우리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이 어린이만 자기의 소유물을 노출시켰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망했어요. 우리는 없어요. 돈 없어요. 이런데 나중에 보면 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출을 안 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나 이제 망했다. 그리고 밥도 안 삽니다. 그런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앉게 하라 이런데 내가 왜 앉아? 이러면서 팔짱 끼고 떡 서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다 말씀 듣는 사람만 따라오지 안 듣고 구경꾼들이 안 따라옵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지만 안 쳐다보면 죽는다. 쳐다본 사람은 살지만 지금 그거 쳐다볼 새 있느냐? 지금 불뱀이 나를 무는데 이거부터 떨고 버리고 쳐다볼게. 이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순종할 때는 이유 달지 말고 기회 시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들어야 돼요. 앉게 하라.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앉았어요. 몇 명이요? 5,000명이 앉았어요.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이 앞에 갖다 놓고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축사를 합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이 감사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거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맹맹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니. 그런 감동적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감사 기도를 들은 자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고기도 줍니까? 네. 고기도 그들을 원대로 분량대로 균등하게 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있으면 무조건 10만 원씩 준다. 이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만큼
이게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알맞게 주는데 원대로 줬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원대로 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계산해서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면 고혈압, 당뇨 걸려 다 죽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주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 비결을 물어보면 아유 잘했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건강하게 해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뭐 하늘 수박 삶아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러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죠. 1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우리는 남은 것이 없게 한다는 게 그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 돼지나 뭐 가축들은 그런 거 세 볼 수도 없고 세지도 못합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그렇게 뒹굴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죽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 있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이 뜻이 받은 것이 얼마나 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무슨 그 배불리 먹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어보아라 그 뜻입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배고프면 모자라고 배부르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모아야 돼. 그러면 충분히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배가 부를 때까지 나눠줬다는 거죠. 배가 부를 때까지 나눠줬다면 그 멀리 예루살렘 순례한 순례객들보다가 훨씬 더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이 없는 것을 모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모으는 것은 주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12강줄이 실컷 먹었는데 뭐 하려고 그걸 또 모아가지고 어차피 돼지 주려고 그러는가요? 그게 아니고 세어봐야 되니까 남기면 안 돼. 그럼 환경 오염되고 안 되죠. 13절 읽었어요? 읽어요. 읽어주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완전하고 넘치고 충분한, 결핍이 없는, 배고픈 자가 없는 이 말이 12바구니입니다. 완전한. 14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그래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이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게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고 그리스도와 같다.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도 다시 올 거고 엘리야도 다시 올 거고 그리스도도 다시 올 거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해결 다 합니다. 그리스도 모세가 오겠다고 한 그리스도가 나고 엘리야가 그리스도 앞에서 오겠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만나죠. 예. 환상 중에 만나서 변화산. 변화산에서 만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가 맞다. 기적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를 바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모세가 있을 땐 참 좋았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와 같은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서 왜 안 들었을까? 나는 내 같으면 들었을 텐데 이런데 안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때 뭐 없다 그러면 막 기적을 일으켜서 주고 뭐 그 기적 일어난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요새는 사람들이 다 찌질한 사람들이고 진짜 왕할 만한 사람이 없어. 누구를 왕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이 안 세운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서 준 게 하나님이 세운 그 분이 하나님이 세운 분입니다. 모든 왕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대항할 유능한 왕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고 야 이제 준비해. 왕준비위원회 왕을 옹립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연구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혼자서 두 사람이 가면 안 되니까 혼자 가버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6장 46절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여기서도 혼자 산으로 갔고 여기서도 혼자 산으로 갔다. 근데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산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은 그냥 동쪽으로 가브나움으로 배 타고 가고 예수님만 혼자 산에 남아 있었어요. 섬 있다 그럼 배도 없는데 어떻게 가려고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이구 예수님 언제 왔어요? 이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기적을 믿나? 네가 내가 기적을 행한다는 걸 믿기나 하냐? 니들이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거냐? 너희들은 배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온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내일 묵상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3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뭘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일 한번 더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썩을 양식으로 영생할 수 없는가? 없는가 이래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이래야 돼요. 이건 여기 있는 답은 아니오는 없습니다. 전부 예니까 미리 가르쳐 주니까 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가? 네, 말씀으로 우리를 죽지 않게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표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장 대표적인 기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를 처음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래 믿은 사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절인 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것을 세워보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불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을 세워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일으킨 기적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